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전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째하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일제 36년에 징벌을 받아야 됐을까 하는 것을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도 오늘 스가랴 14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한 백성과 침략을 가한 백성이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스가랴는 출발을 할 때, 스가랴서가 출발을 할 때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수룹바벨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져야 될 신약의 교회, 여기까지를 스가랴가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탄생이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 나라가 곧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는 건축으로 시작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끝부분 세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통치를 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 2장 20에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주역이었던 수룹바벨 총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에 앉은 왕들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병거들, 그 병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엎드려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엎드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동료끼리, 그러니까 아군끼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들끼리,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적들끼리, 자기들끼리, 동료들끼리, 형제들끼리 칼로 찔러서 엎드려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는 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도장입니다. 도장. 자, 여기서 수룹바벨을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향하여 이 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가? 다윗 왕국의 후손에서 탄생되어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사야 41장 8절과 이사야 42장 1절, 53장 11절 등등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순환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자, 육체적 고난을 받으시고 영적인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데 이사야 53장 11절 영적 고난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죄악, 그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어떤 종인가? 의로운 종이에요. 또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수룹바벨을 종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위치를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미래 다윗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그래서 이 다윗 왕국에서 영원한 왕국을 다스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메데 파사국의 메대국의 이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약 5만 명 약간 되지 않습니다만 약 5만 명 정도 되는 유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올라왔던 인물이 이 수룹바벨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도 물론 그때 올라왔고요. 에스라도 그때 올라왔고 학개도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데 관한 말씀을 쭉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스가랴 9장부터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스가랴 9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입성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주일날 입성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누가 예언을 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방 사람에게 오셔서 평화를 전파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복해서 저는 변함없이 외치는데 사람을 통해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럼 평화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만들어내셔요. 우리 하나님만이 평화를 만들어내셔요. 스가랴 12장과 14장까지를 보시면은 배척당하셨던 예수님,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 왕자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할 것을 예언을 해요.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의 영과 은혜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임재까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이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했어요. 아멘. 이제 그리고 14장에 오면 여호와의 한날에 이렇게 1절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스가랴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시면 어떤 말씀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방 나라의 전쟁을 이방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여다가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일제에 36년의 압박을 받았는가? 일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건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거기가 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무작정 들어와서 그냥 조선 민족을 죽이고 끌고 가고 그리고 끝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영적 신앙적 진단이에요. 정확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왜 끌려갔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70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니 70년을 살고 오라는 거예요. 네, 70년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니라 축복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계속 외치니까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을 외쳐요. 그러면 전후 목사가 돼갖고 저런 소리를 하다니 하고 저에게 돌덜짓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땅에는.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한 시대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바른 영적인 진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환영받지 못했어요. 요거도 먹고 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백성들도 싫어하고 왕도 싫어해요. 왜?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패배당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 이 민족의 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목사를 누가 좋아해요? 외국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복이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성전이 불타 멸망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해요. 교회가 세워질 때 나라가 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고 약탈해 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1에서 5절이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외국 군대,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게 했고 가옥은 약탈당했고 부녀들은 강간을 당했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읍의 백성들 절반이 살아남았어요. 포로로 절반은 끌려갔고 살아남아 있는 백성이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남은 자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러면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개입을 하셨더라. 아멘. 개입을 하셔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어떻게 해요? 쳐부숴요. 우리 주님이 쳐부숴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에 딱 서셨어요. 우리 주님이 한가운데 이 올리브산 감람산을 쫙 갈라지게 하더니 거기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산 절반을 남쪽으로 옮겼어요. 이때 사람들이 산골짜기로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 산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멀리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6절과 11절에 오면 전쟁이 끝났어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저주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민족의 이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이날 빛과 광명이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해, 달, 별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져버린 그 빛이 지나고 나더니 어느 날, 한날이 딱 되었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는 이와 같은 어두컴컴할 그 무렵이 되더니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조금 전에 사라져버린 해와 달과 별빛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무슨 빛으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참빛. True light 그랬잖아요. 진리의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참된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에서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가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흘러요. 사시사철 흘러요. 여러분, 물이 사시사철 흐릅니까? 얼습니까? 겨울에 얼어요. 근데 흐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생수가 무슨 생수냐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9절에 오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천하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해요. 이 천하는 하늘과 땅 그런 의미 아니고 그냥 온 땅이에요. 온 땅. 세상의 모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는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Only one. 예, only one이에요. 그래서 only name.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신택 박사님 구약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온 땅 위에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만 여호와이실 것이다. 하나만. 이 하나만이 누군가? 하나님을 하나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아래 들어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가 와요. 12절에서 15절은 그러면 예루살렘을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했지만은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략에 들어왔던 그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 말씀을요 일본하고 적용을 해본 거예요. 조선민족을 침략에 들어왔던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재앙을 받는다는 거, 이게 답이에요. 네. 자, 조선민족이 죄값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워야 되겠다면 침략한 백성도 재앙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재앙을 받을 것인가? 첫째, 우리 민족이 알지 못하는 죄의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을 침략했던 일본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예, 첫째, 우리 민족의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 못하는. 예, 이것이 무엇일까? 나는 추측을 하건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조선민족의 우상숭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이라도 후손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또 우리 민족을 침략했던 그 일본 민족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 여기는 반드시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반드시. 자, 그러면 어떤 재앙들이 임할 것인가 하는 걸 스가랴가 밝히고 있어요. 자, 침략자들이 살이 썩어가요. 자, 서 있는데 살이 썩어가요. 두 번째는 눈동자가 썩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혀가 썩어가요.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던,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던 민족들을 요란하게 혼돈시켜버려요. 혼돈시켰어요, 그들을. 자,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백성들끼리 치고 패고 하면서 붙잡고 손을 들어서 서로 치고 패고 하면서 망해버리고 말아요. 스스로의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역사로만 돌려버리면 안 돼요.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내면 속에서 조정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 민족은 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망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략해 공격해 들어온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을 자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전쟁에 승리하면요 전리품을 얻어요. 아까는 뺏겼잖아요. 이번에는 얻는 거예요. 자, 얻는데 보화를 얻는다 그랬어요. 이방나라 사람들에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얻고 의복을 심히 많이 얻고, 그리고 말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가축에게 재앙이 말 것이다. 적들에게. 자, 이제 이런 적을 침략해 들어온 적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16에서 21절을 보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을 해요. 참 놀라워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수르바벨 성전 말씀을 하시면서 출발을 해서 마지막 결론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아멘, 이게 임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 왕국을 성결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나라 많은 사람들 중 남은 자가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아멘.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굴까? 자, 공격해 들어왔던 이방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회심이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뭘 지키는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 초막절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운총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이방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경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는 어떨까? 재앙을 받는데, 불순종한 자들은 재앙을 받는데 어떤 재앙을 받는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자, 애굽 사람도 하나님께 섬기러 오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방 백성들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성전 안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구들이 깨끗하게 성결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성결한 사람들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만 섬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섬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 그렇다면 일본 사람도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정한 평화예요. 북한과 우리 민족이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어낼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민족 안에 이루어진다. 중국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날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상의 온 백성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그 글자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날 세계 온 땅에 평화가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